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 교리라는 주제로 차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개드렸던 것처럼 수지교회 부목사로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온라인 설교부터 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특별히 김현식 장로님 댁에서 또 맛있는 오곡밥과 나물, 특히 배추전을 먹고 힘을 얻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동탄 새하늘교회는 처음 와봤는데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후배 목회자를 잘 챙겨주시고 또 지도해 주셔서 참 감사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강용찬 전도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용찬 전도사님이 저와 좀 인연이 깊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 때 학생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강용찬 전도사님을 그때 함께 교회에서 활동하고 했습니다. 약 20년 전 일입니다. 2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 호기심이 생겨서 컴퓨터에 혹시 사진이 저장되어 있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뭐 기록하고 저장하는 거는 이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안식일 아침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박장대소를 칠 정도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때가 제가 대학원 시절이거든요. 대학원 시절까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였는데 학생반에서 에버랜드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가 2009년입니다. 보이시나요? 왼쪽 제일 왼쪽에 있는 네, 저랑 같이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봐서요. 굉장히 작죠. 네, 확대해서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가 2009년 2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중학교 올라가기 전 초등학교 6학년 맞나요, 전사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맞죠? 그래서 예비 학생반 뭐 이렇게 해서 에버랜드에 굳이 따라왔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착하고 참 말 잘 듣고 애교 많고 귀엽고 그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특별히 서중환합회로 지원을 했다는 소식에 굉장히 크게 기뻐했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뭐 제가 뭐 키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비슷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 집사람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채용되었다는 소식들과 또 이 특별히 같은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또 발령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또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구약의 대속죄일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질 심판을 예표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서의 70주일과 2300주야 예언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예언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는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 국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판의 세 단계를 이해하고 하늘 성소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 최종적인 구원의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불공평한 혹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한 아르바이트생은 이 배달 내역에서 음식이 빠질 때마다 이 월급에서 5,000원씩이 깎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 그 모자란 돈을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돈에서 채워 넣어야 했다라고도 합니다. 한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은 12시간의 근무 시간 동안 뭐 식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체 제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나서 폐기해야 되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 없애야 했다라고 토로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바생 1,6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73.9%가 알바 중에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뭐 그런 억울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일을 당했던 알바생 중 약 70% 정도가 본인의 경험이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법을 어기고 그런 일들까지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중 실제적으로 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사례는 10명 중 2명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철저한 의뢰 관계 가운데서 이 억울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 여기 또 계신 사장님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알바생들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반대로 또 어떤 사장님도 존재해요? 억울한 사장님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장님이 하도 이 불성실한 알바생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한 2, 3일 정도 일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고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해고해 버렸어요. 하지만 한 달 뒤에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치 월급인 9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이 300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일하고 3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는 면접 보고 출근하기로 했던 이 알바생이 뭐 첫날부터 갖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메시지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월급 달라고. 하루도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월급 날짜가 되었으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 했더니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외에도 억울한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와 같이 억울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가 많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더 가슴이 아픈 것이죠. 사실 의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또 불공정한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손해를 경험할 때가 종종 혹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눈치 빠르고 아부 잘하며 좋은 기회를 기가 막히게 잡는 사람들이
더 잘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남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당연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의인이 손해를 보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가 형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죠. 모세는 백성을 위해 희생하였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원망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다니엘은 성실하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번 주 교과 공부 내용 중 화요일 날에 나오는 본문 성경절입니다. 아삽은 이 시편을 지으면서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시를 읽어보면 그의 그 심정, 이 억울한 심정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악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편 기자도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13절을 보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죄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뭐예요? 교회 괜히 다녔어. 하나님 괜히 믿었어.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막 복이 막 마구마구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반대라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니 바보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 가운데 있었던 아삽, 그가 이 시편 78편을 써 내려가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기에 그곳에서 이 악인들의 종말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성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곳이죠. 의인을 위해서 이 심판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 함께 공부했었던 그 성소 기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의 의식을 통해 예표가 되었죠. 먼저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재림 전 심판은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 예식이 예표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1844년부터 시작된 하늘 성소에서의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진행이 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과정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정에 서서 속된 말로 우리의 죄가 탈탈 털리는 그런 무서운 그런 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의 심판을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이 심판을 통해서 억울함이 해결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있는 이 조사 심판이 있은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게 됩니까? 바로 천년기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는 것의 상징으로 이 천년기의 심판이 그려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언급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건이고 의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악인들의 심판을 확인하는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지구가 황폐화되고 모든 악인들이 사라지게 되고 죽게 되고 또 사단도 감금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천년기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기의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웠음을 확증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때 악인들은 없어요. 오직 의인들만 살아 있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사단의 거짓말이 완전히 폭로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천년기의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서 천년기가 끝난 후 부활한 악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기록을 펼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악인들이 불못에서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집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모든 것들이 확정되고 종결되기 위해서 악인들이 부활하는 2차 부활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사단과 죄인들은 영원히 사라지고 우주는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확정되고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부활하고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의인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의인들이 함께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악인들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죽은 악인들은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게 되고 살아있는 악인들은 이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어서 지구에 감금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황폐화되고 마지막 재앙들, 지진 그리고 재림으로 재림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지구가 황폐되는 그런 일들, 이 천년기의 심판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하늘에서 통치를 하게 되고 심판의 제10리 단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지, 왜 악인들이 멸망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정함을
의인들이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지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이 여기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당신은 첫 번째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몇 번째로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당신은 두 번째 부활하십시오 이러면은 그것은 망언이죠. 싸우자는 겁니다. 이 단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면서 사단이 또한 노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놓였다라는 이 표현, 감금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이 악인들, 이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활하게 되어서 살게 되니까 그때에 이제 그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사단이 놓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를 조직하여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단과 죄인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러한 이 단계로 닿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으로 재창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첫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요.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는 둘째 부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천년기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기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집행 심판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나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때까지 남아있는 악인들은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둘째 부활 후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그들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세상의 법정은요, 이 완벽하게 불의를 잡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경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의 그 재판들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재판을 이루는 그 모든 주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밝혀지고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을 살해하는 참 무자비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고 김하늘 양은 1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돌봄 교실에 있었죠. 이 여교사는 책을 주겠다며 유인하였고, 이 아이는 순진하게 시청각실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가 결국 이 같은 참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기사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었던 것은 이 하늘 양의 할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하늘 양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첫 손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손녀의 이름을 지어준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왜 하늘이라는 이 이름을 지었는지 아시겠죠? 사랑과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이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는 뜻으로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소녀는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소녀를 보면서 이 할아버지는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하고 죄 없는 이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유인한 것도 아니고 책을 주겠다라는, 책으로 유인을 한다는 게 참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참혹함을 보게 되고, 죄악을 이 땅에 가져온 이 사단을 향한 증오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여자를 유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불순종에 이르게 하였고 또 죽게 하였다라는 것에, 이것은 우리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였고 결국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불의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불공평한 그 삶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안겨준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시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모두 끝나게 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억울함, 고통,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기억들은 갖고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그런 사실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픈 기억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억울함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공의롭고 완전한 심판을 이루어주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이 모든 악을 멸하시고 우리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억울해하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성소에 가서야 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으로 당하게 되는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그 잊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 교리의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 성소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봤었고요. 구약 성소 제도와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과 또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중보 기도 사역, 그리고 재림 전 조사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구원을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편에서 이 아삽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마지막 구절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 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행적들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어려웠던 이 주제의 성소교리를 인내심 있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미천한 저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하늘로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약속된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